민수기 17장 1절로 11절까지만 읽었지만 함께 나눌 말씀은 17장과 18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때부터 살펴본 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민망할 정도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불평과 원망을 반복하는 악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죄가 이런 죄의 현상이 상황이나 환경, 장소,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죄인이 되어 나타나는 죄의 모습은 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의 한계와 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셨기에 늘 은혜를 베푸십니다. 찾아오셔서 죄의 결과로 아파하고 또 상처 입은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생각하듯이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나 징계가 있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오는 그 죄책의 무게감과 그 아픔이 큰데 거기에 또한 형벌까지 주어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말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과 치료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늘 한결같이 지켜오십니다. 지난주 16장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눈을 통하여서 죄를 지은 이것을 치료하고 또 그들에게 구분하여서 세우신 이들에 대한 반기를 들은 이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시겠다,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여전한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17장에 이어지는데 그 말씀이 이 한마디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원망을 그치게 하리라. 여기서 원망은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상태, 불평을 품은 상태, 그 마음을 그대로 두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또 여기서 그치게 하겠다라는 말의 의미는 달래다, 가라앉히다, 완화시키다라는 뜻으로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의 상태, 그들의 원망의 상태를 돌이키게 하겠다, 회복해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된다. 이런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방법을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 안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그리고 그 지팡이들을 가져와서 해막 안 너희를 만나는 증거계 앞에 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같이 하십니까? 왜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라고 합니까? 수장의 이름을 써서 그들이 이 고라와 그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이 누구인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가 누구인가? 리더가 누구냐? 라고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리더들 그 이름을 쓴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라 라고 하신 부분이에요. 당시 지팡이는 목자들이 양떼를 인도하는 데 사용한 도구이자 장로나 족장의 손에 들린 이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 사회적 통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나오라라고 하시는 것이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사회적 통념, 즉 죄인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기를 들었을 때, 리더를 향해서 반기를 들었을 때 세 가지 이유를 대면서 반기를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높아지려 하는가, 너희가 임금이 되려고 하는가, 너희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죄인의 시각에서 리더는 권위 있는 자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자, 임금과 같이 어떤 특별한 권위를 갖고 또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자, 그 군림하였기 때문에 군림받는 자들을 자의적으로 처우할 수 있는 거예요. 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뭐가? 그들의 시각에서의 아론과 모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리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리더 해야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그런 권위를 가진 자로 부각시키셨을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리더는 특권을 주려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의 역할, 중보의 역할, 대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우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각 지파별로 가지고 나오라고 하시는 것은 레위 지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17장에서 사용되는 지팡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사실 지파, 종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편집자로서 어느 유희를 통해서 죄인의 시각을 타파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만의 원인이 되는 리더로서의 권위나 특권 이런 것들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들 생각과는 다른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고 나온 지팡이를 해마간 증거계 앞에 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여서 원망을 그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는 것, 죽어있는 물건의 생명을 깃들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창조주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시는 것, 리더를 세우시는 것, 레위 지파를 세우시는 것, 구분하신 것, 그것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 통해서 보이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싹이 난 지팡이가 표징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10절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표징, 이 단어는 신호나 상징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것에 대한 상징, 기억나게 하는 물건이 되게 합니다. 제사장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구분한 것에 대한 그것을 잊지 않게 하는 리멤버러스 아이템으로 사용하게 하셨다는 건데, 제사장의 역할, 출애굽기 29장에 보시면 9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내가 이렇게 그들을 위임하고 거룩하게 구분하겠다. 이 거룩은 권위나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 이후에, 출애굽기 29장 10절 이후에 등장하는 제사장의 업무는 특권이 아니라 제사함을 위한 제사 업무, 봉사하고 헌신하는 업무였어요. 여기에는 어디에도 권위나 특권이 없습니다.
다만 제사함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과 제사함을 받는 죄인 사이의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의 역할, 중재의 역할, 대언의 역할을 위해서 세우십니다. 제사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단어예요. 폰티펙스, 라틴어에 다리 놓는 사람, 특권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나게 하신다, 표징이 되게 하신다, 잊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그들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머릿 속에 있는 리더에 대한 어떤 특권이나 어떤 권위의식, 이런 것들을 상세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바로 잡아주시는 거죠. 이런 인식을. 직분에 대한 우열이나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주신다. 이것을 통해서 리더에 대한 원망의 말, 5절에 또 10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말, 이것을 그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이스라엘이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죠. 한 번에 못 깨달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17장 12절에서 13절에 투덜댑니다. 원망의 말이 그치지 않고 원망의 말이 등장합니다. 다 망하게 되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하나님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망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10절에서 이 일을 행하셨는데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더 행하심으로 레위인들은 권위나, 리더들은 권위나 특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특권을 빼앗긴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18장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과 또 그들의 분깃에 관련된 것들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얼핏 보면 특권같이 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보면 18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선물을 내가 영광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제사장에게 거제의 모든 재물을 다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 구절들에 보면 첫 열매로 드려지는 것, 첫 가축으로 드려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이것이 제사장의 몫이 된다라고 해요. 특권같이 보입니다. 백성들은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그것들을 제사장에게 줘라라고 해서 제사장이 마치 그것을 갖는, 특권을 가진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다? 아닌 것이에요. 왜냐면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없겠고 그들 중에 분깃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의 여정을 이어가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진이가 다른 데 있지만 그들이 가는 그 발걸음이 뭐냐면 축복의 땅,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의 가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에는 이 땅이 없대. 분깃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땅이 없으면, 분깃이 없으면 농경생활이나 유목생활을 하는 그들에게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데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권을 준다면 특권을 뺏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권한을 뺏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사장 업무를 보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 하나님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들을 위로함에 사용하신다. 그들을 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의 몫과 마찬가지로 레위인의 몫으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1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다. 이게 특권입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고 기업을 주셔서 분깃을 주셔서 얻게 되는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이 갖는 게 아니라 레위 자손들에게 주십니다. 왜? 앞서 언급한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레위인은 분깃이었거든요. 땅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하시거든요. 24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다. 레위인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 주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땅도 없어. 기업도 없어. 분깃이 없어.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11절을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은 왜 원망을 하고 왜 불평을 했죠? 리더들에게 직분에 우열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 직분에 권위가 있고 특권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내가 그들을 세운 것은 너희들이나 그들에게나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었다. 그 은혜가 뭔데? 제사함이라는 거죠. 제사.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장자 삼은 것, 그 장자 삼았던 것, 그리고 유월절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레위를 세운 거였잖아요. 어디에도 특권이 없는데 그들은 특권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구분하고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리더들이 가져온 지팡이 중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말씀에 확인을, 증표를 주셨고 또 이것을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이어서 레위인과 제사장의 분깃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지 않음을,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하나님이 세울 리더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나 우열을 가진 자들이나 혹은 특별한 이들이 아니라 똑같은 죄인들이고 다만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중재, 중보, 대언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일 뿐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눈으로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 방식으로, 내 판단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지요. 우리에게 요나와 같은 마음은 없는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보내는데 요나는 생각하기에 멸망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대적을 치시기 위해 보냈다라고 여기고 그 고집을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내 삶에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없는지 살펴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 안에 리더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그 인도하심을 깨닫고 알고 경험하여서 또 이 한 주간에도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의 발걸음